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낯선 언어와 또 낯선 문화 속에서 공부하며 살아왔던 동안 던질 수 있던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을 살며 공부하며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막힌 길 앞에 서야 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날도 흔들리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낯선 땅에 살고 있어 나그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그네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늘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가정을 이루어갈 때도, 우리가 일터에서 두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며 우리가 꼭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가며 흔들릴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길의 방향과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게 하시고 인생을 세워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늘 고민할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가 듣기 좋은 위로와 격려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아파도 그 말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두려운 길을 걷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요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거룩하게 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내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내가 무서워할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유일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히 모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절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바꾸고 싶고 내 삶의 목적에 진리의 말씀이 수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입술,
애굽의 마음가짐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망적인 환경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하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가장 절박했던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내몰리는 그 삶의 공경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주시려나 보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건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의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쫓아오는 압박들로 인해 두렵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 죽음의 문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타 문화들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막다른 그 자리로 몰아가시고 두려움이 더 깊어지는 그 자리로 몰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갈라진 바닷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자리에 길이 생겼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길을 향해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행할수록 고난받는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두렵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늘의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믿음의 일들은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사랑도 이웃들을 통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만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우리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인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희망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선한 일을 한다고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소망과 사랑과 선한 일들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으로 오래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죽음의 길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평생을 우린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관하여, 여기서 이 희망은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엘피스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사실 이 소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회 경험으로 보면 어려운 일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아픈 일이 없고 두렵고 떨린 일이 없는데 소망을 굳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그 소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소망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구별된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워서 유지시킵니다.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무리 만들어낸 법과 질서와 제도도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연합을 꿈꿀 뿐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학 연구에 엄청나게 몰두했습니다. 외적 사물에 관한 학문을 고뇌할 때 그는 영적인 위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그는 양피지에 적었고 평생 자신의 안주머니에 바늘로 꿰매고 다녔습니다. 그 글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생명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었도다. 원컨대 나 영원히 주를 떠나지 않으리.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이 글귀를 양피지에 적었고 바늘로 깨어 속주머니에 깨고 다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는 아마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의 지식을 쌓는 우리가 이 보스턴 땅에 모여서 공부하고 또 지금은 일터에 잘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학문이란 이 지식 너머의 그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얻을 때 우리가 평생 배웠던 지식은 지혜가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지식을 쌓고 20년을 지식을 쌓고 아니 지금도 계속 지식을 쌓고 배우는 것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들은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선한 행실을 헐뜯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시오. 이번 주 졸업을 하게 되는 청년의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자녀를 보스턴에 보내놓고 처음 보스턴 땅을 밟았다 고백했습니다. 유학을 보내는 그 마음이 마치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 같았는데,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보호한 것처럼 캠브리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이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다는 마음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녀를 보내놓고 그 자녀를 생각하며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이 홀로 기도하셨을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넉넉한 환경이 아니라 학비를 낼 때마다 마주하게 했던 현실의 무게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가셨을 그 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비단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만 아닐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리움을 가슴 안에 묻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줄 것이고, 자녀가 정말 부모가 자녀를 떠났을 때에도 그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아마 그 자녀에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다 아십니다. 자녀를 외국에 보내놓고 내 손이 닿지 않는 자리를 기도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아실 것이고, 그 눈물의 기도는 48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나의 삶의 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명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보스턴을 떠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을 향하게 될 텐데 그 걸음이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정든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저 교제했던 인간의 아쉬운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나그네로 서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나 실험실에서나 연주실에서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서 있던 그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던 첫날을 졸업할 때 기억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기도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홀로 성경을 펼치고 홀로 기도해야 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예배는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려움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작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하고도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의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며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일부터,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 이 기도의 작은 자리들은 어느 날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길 앞에 서는 날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때로는 자녀에게 꼭 해야 될 말들이 있을 텐데 그 말을, 아픔을 가지고 하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이 좋은 얘기하고 싶고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고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일터를 우리가 믿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절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훈련,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훈련들이 단단히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일들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루어 가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서 계셨던 분이 계셨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걸어가며 두려우셨고 피하고 싶으셨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쓴 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쌓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묵묵하게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을 질 수 있는 힘일 것이고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근거와 사명을 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도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가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면 내 아픔으로 타인의 부족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의 길을 걷겠다고 말입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배워갈수록, 더 많이 섬길수록 자꾸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먼저 서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불편한 자리는 피하고 싶고 편한 자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쉽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간격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는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피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에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던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죄와 사망과 이집트의 문화들, 이 경쟁사에서 얻게 되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들 이미 이기셨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이고 매일 예배드리며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들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두려워하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다른 길에 우리를 몰아놓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서로 다른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도록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59명의 졸업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연다는 것은 도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길과 진리와 진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에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돌봄과 환대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인생길이 낯설고 두렵더라도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응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우리 졸업생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꾸었던, 배우며 느꼈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수단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인 도구가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내 삶의 이유라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떤 순간에도 맞추겠다라고, 평생을 맞추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낯선 길에서 두려워했고 흔들렸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스턴을 떠난 이들에게는 주님이 앞서 걸어가 주시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짐만을 없애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